호세아서 13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호세아서의 마지막 종반으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은 하나의 변함이 없다. 그것은 성경이 늘 말씀하고 있는 확고한 진리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그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베푼 그 사랑의 색깔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고치시는 사랑, 징계하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대하시는 것은 결국 그 시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셨더니 그들이 먹고 살 것이 풍성해지고 하니까 그들이 교만해지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실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같이 한번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하나의 지파였습니다. 그 지파였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많은 수를 이루게 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말, 그들의 세력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커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많은 다수를 이루게 되고 이들의 말이 곧 이 북이스라엘에 마치 법이 되고 질서가 되는 것처럼 세력을 얻게 되면서 이 에브라임이 교만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만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 우상숭배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를 따라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으로 한번 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마른 땅에서 그 백성들을 알았다. 5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알았다라는 말은 돌봐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으면서 배가 불렀다는 겁니다. 배가 부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마음이 교만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망각했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절과 6절의 말씀의 내용을 엮어보면 어떠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느냐 하는 것이 보여줍니다. 배가 불렀어요. 염려할 것 없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이 잘 해결되니까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배은망덕한 모습을 나타내요.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행태였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어렵고 뭔가 늘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근데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이 방자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다르게 돌아서고 방자해져서
마음의 교만함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고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지기 쉬운 이 죄의 경로들과 같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현저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느냐라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들의 우상 숭배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2절에 보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를 드린 자와 자가 송아지의 입을 맞춘다. 이 말은 짐승과 자신을 마치 하나로 연합해서 자신을 그 신 앞에 자신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향하여 열성을 더하는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꼬집고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따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 우상이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뭐라고 제어하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러한 신의 간섭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원히 살면서 우상에게 재물만 잘 갖다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패한 본성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으로 우상의 열성을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대하겠다고 말씀하시느냐. 3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축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 우리가 호세아에서 여러분 읽어봤죠? 아침 구름과 같다.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이 표현들 호세아서 6장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찾되 잠깐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듯 하다가도 지나고 나서 보면 마치 아침의 구름처럼 아침이 되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햇살이 비춰오면 이제 그 열이 올라가면서 증발해 보는 이슬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그들의 인애, 그들의 자세가 이와 같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광풍의 축정이는 불자마다 날아가 버린 것과 똑같이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데 그 연기도 바람이 씩 불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와 같이 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는 그들의 태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와 같이 대하셔서 징계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런 걸 기억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백성들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신다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운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그 백성들이 있을 때부터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호세아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4절 말씀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십계명 제1계명, 2계명과 관계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적부터 지금까지 구원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바알이나 그 어떤 다른 신이 너희를 구원할 그러한 신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5절 이하에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때도 그들을 돌봐주셨는데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서 그 다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사자같이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같이 그들을 대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끼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과 불을 짓고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징계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호소할 때는 하나님 항상 그 백성들에게 져주신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하나님이 오라고 끌어당기시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가지 않게 될 때는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그들을 끌어들이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그 백성을 결코 버리실 수 없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달려서 생명 걸고 매달리면서 했던 씨름에는 하나님이 져주세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갖는 이 완강하고 고집 부리는 이러한 태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단코 져주지 않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고치시겠다고 하시는 의지는 대단히 확고합니다. 9절 앞부분에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이미 이루어진 결과처럼 표현했어요. 완성된 것처럼 표현했어요. 내가 패망하였다. 그 이유는 9절 하반절에 참으로 도와주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 대적했던 것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것이냐.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 나라의 모습을 본떠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게 너희들이 이방의 왕처럼 세워달라고 말했을 때 국가적인 어려움, 위기를 만날 때 그 왕과 재판장들이 과연 너희에게 어디 있고 너희에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10절 하반절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하나의 이런 징계가 확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봉함된 불의와 저장된 죄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12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 그들이 해산 여인처럼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시느냐 할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은 14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14절 한번 보면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조에 해당됩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니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짐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월의 권세 사망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앞에 그들이 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이 땅의 짧은 삶 속에서 결정됩니다. 60년, 70년, 80년 이 땅의 삶에서 우리 영원한 삶의 운명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살 것이냐가 이 짧은 인생 속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그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써 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치고 징계하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형벌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결국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의 부활과 연합된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소개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언제나 한 가지로 가지고 계시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는 방법도 그와 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고치고 징계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셔서라도 그 백성들이 영원한 이 사망의 심판 가운데 놓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이 죄의 경로들을 우리도 주의 깊게 경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번영이 가져다 주는 위기,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의 우상들을 그 자리에 대처하는 그러한 일에 빠질 수 있다. 그것을 조심하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무슨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를 외면하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또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그분이 베푸시는 크고 작은 구원의 손길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